오늘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헛된 향유 옥합을 깨뜨리며 헛된 향유 옥합을 깨뜨리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앞단락의 한 내용으로부터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앞단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또 율법 교사들을 비판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부터 이렇게 비판을 받게 되고 또 그 여러 비판과 이야기들 가운데 예수님도 그들을 비판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십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그가 광야에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기에 귀신에 들렸다고 말하더니 내가 이제 세례 요한과 달리 너희들의 말처럼 사람들과 함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마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자들과 같다. 이렇게 그들을 비판하십니다. 결혼식장에서는 장례식의 슬픔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하고 장례식장에서는 결혼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라며 비판을 퍼붓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라고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 대한 이런 비판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시몬이란 이름을 가진 바리새인으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게 됩니다. 다른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을 비판했지만 이들과 달리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유대인의 식사 예법을 따라 한 팔을 땅에 대고 또 발을 뒤로 한 채로 낮은 식탁 앞에 놓고 비스듬히 둘러앉은 예수님과 사람들은 여러 이야기를 하며 음식을 나누고 또 먹었습니다. 그렇게 흥겨운 교제를 하던 사람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누군가가 예수님의 발치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잔치 때에는 종종 이렇게 문을 열어 두었기 때문에 뜻밖의 사람들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욱 놀란 것은 그 불청객이 다름 아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 지은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몸을 파는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바리새인의 집에 그것도 몸을 파는 여인이 들어온다는 것은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방문임에 틀림없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녀를 향합니다. 누군가 나서서 그 불편한 손님을 내보내야 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흐느끼며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이 상황에 바리새인 시몬과 또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은 어리둥절해야 합니다. 여인이 왜 울고 있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 곁에 있는지 모든 것은 그냥 의문에 쌓여 있습니다. 여인의 두 눈은 눈물로 가득 찼고 이내 그 눈물은 여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마치 흐르는 물처럼 예수님의 두 발에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며 주님의 발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더욱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인이 묶여있던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마치 수건처럼 예수님의 두 발을 닦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풍습에서는 공적인 장소에서 여인이 머리를 푸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잔치 한가운데 여인이 머리를 풀고 또 그 머리로 예수님의 머리를 닦는다는 것은 참으로 이례적인 일이었던 것이죠. 이내 여인은 허리를 더 숙여서 예수님의 그 두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여인은 품에 안고 있던 옥합을 열어 그 향유를 예수님의 두 발에 붓게 되지요. 순간 향유의 향기는 그 자리를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그 향유의 향기만으로도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아 여기에 이르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여인은 생계를 이어갈 다른 방법이 없어 몸을 팝니다. 날마다 모은 그 돈, 수치와 모욕을 받아가며 모은 그 돈으로 여인은 향유를 샀습니다. 거리의 사내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갖 일을 겪고 집으로 돌아온 그 여인은 자신의 처지와는 상반된 고급스럽게 장식된 옥합을 찾아 그 뚜껑을 열어 향유의 향기를 맡습니다. 마치 그날의 모든 수치를 닦아내듯 그렇게 날마다 옥합에 담긴 향유의 향기를 맡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도 이 값비싼 향유와 같이 향기나는 인생이 될 것을 꿈꾸며 그렇게 잠들고 또다시 눈을 떠 거리로 나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거리로 나서는 이 걸음을 그만두게 되는 날을 꿈꾸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여인은 거리에서 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분은 병을 고치시며 죄사함의 선포도 하신다는 것을 듣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모든 이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레위도 부르심을 받았고 그를 부르시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음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안식일에 밀 이삭 자르는 것을 용납하시고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치시며까지 율법보다 생명을, 율법보다 사람을 더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듣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동네 바리새인 요셉의 집에 그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그 여인은 알게 됩니다.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거리에 사내들을 찾던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는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그 여인은 달려갑니다. 자신의 인생이 향기로워지기를 바라며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여인은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인의 향유는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게 됩니다. 여인은 지금 무엇을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까? 값비싼 향유인가요? 아마도 여인이 부은 것은 여인의 지금까지의 인생과 앞으로의 인생, 혹시 그것 아니었을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화려하게 장식된 옥합에 값비싼 향유를 보관한다고 우리의 인생이 향기로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하지요. 여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갖고 와서 예수의 뒤로가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성경은 9가지의 동사로 여인의 모습을 매우 자세히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가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울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부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수치를 당하여도 모으고 모아 품에 안고 있는 나의 향유 옥합은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생은, 우리의 존재는 향기로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나의 향유옥합으로 여길 때 비로소 우리는 향기 나는 인생,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는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도 그때야 비로소 향유내음 가득한 인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곁에 우리의 인생이 놓일 때 말이죠. 사람은 자신의 존재 밖에 그 무엇으로 향기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자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인생이 되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곁에 서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 향기가 퍼져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혹 볼품없는 향유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값진 향유가 없다고,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옥으로 만들어 있는 이런 그릇에 담겨 있는 향유를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상처와 아픔도 실수도 주님께 나아가서 부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당신의 그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로 우리를 새롭게 덮어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귀하게 여겨서 이렇게 품고 계신 향유옥합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한번 뒤돌아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품음으로 내 인생이 수치스럽지 않게 되고, 내가 그것을 더 많이 모음으로 내 인생이 어느 누구로부터 무시당하지 않는 인생이 될 거라고 여기는 혹시 그것이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리를 아름다운 향기나게 하는 향유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아름다운 향기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향유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 곁에 서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그것은 말씀을 읽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말씀과 기도대로 또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가 하늘을 자신이 사는 땅으로 여기듯이, 또 나무가 자신의 뿌리가 내린 땅을 자신이 살아야 할 땅으로 여기듯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과 그분께 드리는 그 기도를 우리가 우리의 땅과 우리의 하늘로 여겨야 합니다.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는 없어요. 마치 강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강가에서 머금은 그 물로 인하여서 점점 굵어져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어서 세상을 풍성케 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함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예수 그리스도 곁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이죠. 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 이외에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뿜어져 내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시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사시나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분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분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그 인생이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질 때 그때 비로소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고 썩지 않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골방에서 나를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서 만약 내가 드리는 찬양과 내가 전하는 설교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막 세워져 나갈 때 언젠가 그 모든 것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뒤이어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근원이자 우리의 종착지인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근본을 상실한 얄팍한 영성에 물들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근원이자 우리의 종착지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상실하고 우리가 얄팍한 영성의 신앙에 물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들 특별히 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나의 타고난 성품으로 그럴듯한 목회자로 보여질 수 있어요. 나의 타고난 성품이 때로는 나의 부족한 영성을 이렇게 포장하는 포장지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얄팍한 영성으로 은혜를 끼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이자 그 시작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두어야 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더 많이 채워져야 하고 더 많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향유와 같은 인생의 시작과 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는 거예요. 우리로 선교지를 보게 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보온 그것으로 내가 이 세상에 보여지게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보았던 그 말씀으로 세상에 그것을 보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가사로 쓰고 곡으로 만들고 그것으로 묵상 카드를 만들고 그것으로 설교문을 써서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바리새인 시몬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만약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고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속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각각 빚진 두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 둘 중에 주인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될 것인지를 묻게 되지요. 그러자 시몬은 이렇게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그야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시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이 옳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행동을 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인을 돌아보는 거였어요. 마치 그 가장 많이 탕감받아서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시몬 너가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이라고 알려주듯이 그 여인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시몬아, 이 여인이 보이느냐? 아까부터 보이던 여인을 보이냐고 묻는 것이 이상하게 들리지만 시몬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후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죠.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자신의 집도 아닌데 이곳에 와서 물이 아닌 눈물로 내 발을 씻겼다. 심지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았다. 너는 내게
흔히 하는 대로 문간에서 뺨에 입맞춤을 하며 맞아들이는 인사도 하지 않았으나 이 여인은 내가 도착한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게 머리에 붓는 감람유도 내오지 않았으나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부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너는 내게 손님을 대하는 어떠한 존경과 예의도 갖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여인은 달랐다. 우리 대부분은 주님을 믿은 지 수년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식탁의 공동체를 이루며 먹고 마시기도 하고 식기도를 통해 그 식탁의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합니다. 심지어 저는 설교까지 하지요.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내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그러하셨듯 지금 나의 삶에서 들춰내기를 원하시는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을 들춰내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주님의 도구입니다. 목회자의 설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한 수단일 뿐입니다. 진리를 한 사람의 설교자가 독점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오직 이 교회에만 나와야 구원을 받고 이 교회에만 진리가 있다 말하는 것은 실은 이단의 속성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말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메시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나 갈라내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달아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다른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을 식탁의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초대했다고 결코 우리가 들어야 하는 주의 말씀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과 나의 육신이 들어야 하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각자 찾아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말씀 생활 속에서, 매일의 기도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시몬아, 아직도 나는 내게 할 말이 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그리고 몸을 파는 여인과 자신을 구별합니다. 그 구별함으로 자신의 거룩함을 증명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밀쳐냈지만 그는 초대하여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이런 시선은 고스란히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만약 예수님이 예언자라면, 선지자라면 지금 그의 몸을 만지는 저 여인이 죄인인 것은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품어내십니다.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은 전혀 반대입니다. 그의 방식은 배제와 구별짓기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수용함과 품어내기로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굴벼짓기보다는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많아져야 합니다. 좀 더 여유로워져야 하지요. 자기 자신에게 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내 자신을 너무 이렇게 채근해서도 안 돼요. 물론 내가 마땅히 가야 하는 지점이 있기에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나를 독려하기는 해야 하지만 나를 너무
퇴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와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수용과 너그러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여백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은 사실은 세상이 빛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마땅히 품어야 하는 빛을 점점 어둡게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분 짓지 말고 품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용납하지 못하고 계신 것이 아직도 있으신가요? 혹시 아내와 남편에게, 혹시 자녀들에게, 아니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아니면 심지어 내 자신에 대해서까지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는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람들은 그 여인을 가리켜서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 여인의 이름도 성경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중에 묵상했던 말씀에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도 나오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 여인의 이름은 혈루증 걸린 여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를 결핵 걸린 여자라고 아니면 에이즈 걸린 남자라고 이렇게 부른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들이 가진 병의 이름으로 또는 종교적인 낙인들이 그들의 이름을 대신하게 됩니다. 혈루증 여인, 죄 지은 여인.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의 수식어를 바꾸세요. 죄 많은 여인이 아니라 향유 옥합을 부은 사랑 많은 여인이라고 주님은 부르십니다. 죄가 많은 게 아니라 사랑이 많다고 그렇게 이름을 바꾸십니다. 혈루증 여인도 예수님께서 그를 떠나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딸아, 이렇게 부르시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수식어를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죄에 붙잡힌 우리는 구원의 불청객일 수 있지만 실은 은혜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주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죠. 두려워 말고 내가 가지 못할 자리라고 여기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그분 곁에서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수식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그 어떠한 사건도 어떠한 후회스러운 일도 결코 우리를 그 수식어로 영원토록 낙인 찍지 못해요. 내가 주님 곁에 다가가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수식어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아니라 나의 딸이라고, 죄 많은 여인이 아니라 너는 오히려 사랑 많은 여인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렇게 불러주신 그 여인을 주님은 떠나보내며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평안히 가라.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다 마치고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는 우리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샬롬, 평안하여라. 그리고 그곳에서 향유 가득한 그 옥합을 깨트리며 아름다운 향기를 내며 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막 붙잡고 이렇게 막 안달복달하지도 마시고 또 너무 강박에 붙잡히지도 마시고 마땅히 가야 할 자리 예수 그리스도 곁으로 나아감으로 아름다운 향기이신 그분의 향기를 나의 인생에 머금어 아름다운 향기를 이 땅 가운데 뿜어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